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목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성도, 이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부흥사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은혜는 꼭 받아야겠구나 결론입니다. 왜 시험을 못 이기냐? 왜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느냐? 왜 부담스러우면 빠져나가느냐? 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것도, 그리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도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지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가려면 그 안에 엔진에 불이 붙어서 계속 뜨거워져야 되듯이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지속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 받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다 나오는 사건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동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는 피곤해서 정신없이, 오늘 보면 깊이 졸다 그랬는데 깊이 존다는 건 잔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득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놀라운 전경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옷이 깨끗하게 이어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두 분이 예수님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에 짓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죠. 그때 구름이 내려오는데 그 구름은, 구약에서 구름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산에는, 높은 산에 구름이 있어요. 저도 등산해서 아는데 안개 같아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분명하게 들려진 이 말씀, 이걸 듣고 정신없이 무서워 덜덜 떠는데 주님이 내려가자 그러시는데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려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은혜 받게 되면 나타난 현상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변화입니다.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옛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옷이 휘어졌는데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된 것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자, 어떤 변화일까요? 첫째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용모가 달라지고 빛이 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기라는 말도 얼굴에 그 마음이 나타난다는 뜻이 얼굴을 책임지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사람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얼굴에 욕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은혜 있는 성도들은 얼굴에 빛이 나고 은혜 있는 성도는 얼굴에 선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행복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행실의 변화입니다.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옷이 휘어졌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휘어졌다고 하는 것,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때 당시의 세탁 기술로는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죠.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 옷, 바로 우리 행실이 변화돼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은혜 받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33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촌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청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원합니다. 헌신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영풍회가 귀한 이유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영풍회 우리 임원, 회장님들, 우리 임원들이 모두가 다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을 내시고 함께 하시는데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헌신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왜 시험에 드냐, 왜 서운하느냐, 왜 마음에 상처가 되냐, 대가를 기대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을 하면 서운할 거 없어요. 바랄 게 없으면요, 일하고 나서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으로 감사하고 감경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오고 서운함이 오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든 사람들이 사실은 헌신자들이에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 띄엄띄엄 나온 사람은 시험 든 건, 저희 교회도요, 몇 년을 나와도 시험 안 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다 말다 한 사람들이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앞에서 열심히 되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힘들어하고. 그러나 여러분, 헌신은 한결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두 번째 의미는요,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은 계산을 못해요. 헌신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한테 계산하고 뭘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은 계산해서는 안 돼요. 계산하지도 않고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지금 거기 몇 사람이 있어요? 6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6명인데 집을 3채만 짓겠대요. 근데 집을 누굴 위해 짓느냐?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3채만 짓겠대요. 그 나머지 셋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양해해야 돼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집, 자기들이 생활할 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는요 참 쉽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35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에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체험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개척하고 몇 년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되셨는데 배집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딸이 효경이라고 한 5살쯤 됐을 때 성탄절날 인사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주려고 왔어요. 부인하고 아들, 딸은 다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은 혼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스님이에요. 결혼한 스님. 사람이 참 좋으시고 인물도 좋고 성격이 참 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사진을 찍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효경 아버지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도 아들, 딸 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이제 효경 아빠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순간에 내가 효경이 엄마 일로 오세요. 불러가지고 지금 효경이 아빠가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한테 대답을 했거든요. 목사 앞에서. 달력 좀 가져오세요. 우리 교회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때 12월 25일이잖아요. 달력을 3장을 넘겼어요. 3월 마지막 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효경이 아빠, 이때쯤 나올 수 있죠? 석 달 안에 오시면 좋고 이때는 꼭 오세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부인 옆에서 콕 찌르니까 예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틈만 있으면 그분이 권찰이었는데, 천권찰님, 효경이 아빠한테 이제 2달 남았다고 하세요. 1달 남았다고 하세요.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오는 거 기대하고 있다 그러세요. 진짜 그날 나왔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만 빠지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이 안 됐을 거예요. 돌이 안 되는데 설교를 못하게 우는 거예요. 악 하고 우는데 설교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엄마가 젖도 물리고 입도 틀어막고 애를 안고 흔들어 보기 소용없어요. 막 아깝고 소리나는데.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현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현수는 잠잠할 거예요. 교인들이 와 웃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한 20명 정도 됐을 텐데 막 웃어. 정색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멘 해야지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모두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잠든 거예요. 그 순간에 울음이 딱 그치고 바로 잠들어서 예배 마칠 때까지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효경이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셨는데, 목사님, 저는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귀한 일 한다고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어느 정도 절에서 자랐어요. 스님들이 결혼하는 스님이 있고 결혼 안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현수가 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엄마가 젖도 물리고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가 그치냐 이거예요. 그렇게 울어대는 애가. 그 순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다르구나. 불교의 부처님하고는 다르구나. 자기가 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럼 뭐 법당에서 뛰어다니고 울고 불고 막 별애들 다 있는데 한 번도 아버지는 부처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부터 달라져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오고 멀리 파주 적성으로 직장을 다니셨는데 나중에 제가 사업하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하더니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체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체험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실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체험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체험, 능력 체험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은혜 받으면 나타난 현상은요, 예수님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저는 부흥회를 약 40년 다녔습니다. 약이 아니라 실제로 한 40년, 만 40년 부흥회를 인도했고요. 목사님, 그럼 언제부터? 담임 목회한 지가 41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1980년 3월 둘째 주에 담임 전도사로 시작했으니까 전도사 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40년을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세요? 안 유명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귀하게 쓰시고 작년에도 약 70여 회를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거의 1일 집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팬들이 생겨요. 전화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질색합니다. 야단칩니다. 은혜 받았으면 본교에 충성해야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 있고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사람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흥사님들, 특별히 우리 영풍의 부흥사님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부흥회 하는 그 교회 위에서 집회를 해야 되고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집회를 해야 돼요. 내 인기와 내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롱런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직 누구만 남아야 된다? 예수님만.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강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사를 들어서 쓰실 뿐이에요. 그 순간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끝나면 끝나야 돼요. 전 제가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밥 사줬다고 옷 사줬다고 아는 척 하면요, 밥 얻어먹고 옷 얻어먹는 게 한두 벌이 아닌데 한두 끼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몇 회 부흥에 나간지 잘 몰라요. 세본 적도 없고, 어떤 분은 3,600회 나갔다, 어떤 800회 나갔다 그러는데 저는 세본 적도, 계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40년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행복한 것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만 남아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는 비결 4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가까이 있어야 은혜 받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 제자가 12이었는데 이 세 제자 데려갑니다. 이 세 제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가까이 불러서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했던 제자들이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제자는 야이로 딸 있는 죽은 그 침상에 같이 들어갔던 제자들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똑같은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숙제도 안 오고 학교도 들락날고 지멋대로 조퇴하고 이런 애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하고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충성한 사람 더 사랑하죠. 예수님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왜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거든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주의 자 들어가는 거 가까이 주님 사랑.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주의 교회, 주의 전교회, 주의 말씀 성경, 주의 종,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도 능력도 은혜도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까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 취해 있거나 졸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잠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욕심에 취해 있고 영적 잠이 들어버리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만,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됩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어요.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 선생님이 아니라 왕이다.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될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